지난 2주간 제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않았던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 문구는 이것입니다. 서기관은 읽은 것을 말하지만 선지자는 본 것을 말한다. 한 번 더요. 서기관은 읽은 것을 말하지만 선지자는 본 것을 말한다. 서기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도 하나님을 전하고 선지자도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그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천지 차이였습니다. 서기관이 하나님을 전할 때, 서기관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고기 끄덕끄덕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들은, 그 하나님을 들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을 들은 사람들은 가슴을 찢기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소망을 갖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은 너무나 강력했지만 서기관이 전한 하나님은 너무나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기관은 위험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보다는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 시대 서기관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세상 권력과 쉽게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서기관은 읽은 것을 말하지만 선지자는 본 것을 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통해서 뭔가를 읽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거나 하는 것은 모두 다 간접적인 것입니다. 간접적인 것도 유익한 것을 많이 읽고 들으면 우리의 삶에 유익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렇게 듣고 본 것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정적인 때에는. 그러나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힘을 발휘합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바로 우리 몸에서 튀어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군인이 강한 군인입니까? 전쟁을 실제로 많이 치러본 군인이 강합니다. 자기 앞에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폭탄이 터지고 동료가 상대방이 적군이 쏜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그런 전장에서의 경험을 직접 했던, 작전에 직접 투입되어서 직접 피변이 나는 그 전장을 경험했던 그 군인이 강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군대에서 그냥 책으로만 연수삼아 배운 전략과 전술을 배운 군인은 실제 전장에 투입되면 약합니다. 그래서 겁나서 총만 앞으로 내놓고 이 총알에 빗발치면 총만 앞으로 내놓고 고개는 푹 숙이고 이렇게 쏩니다. 그러나 전장을 누빈 군인들은 얼굴 드러내놓고 사격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하루속히 지금 계속 막 50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20장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 이름도 올라갈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서적도 많이 읽으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으십시오. 주중에 설교 녹화되어진 거 인터넷으로 한 번 더 들으십시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 들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야, 읽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직접 체험해야, 내가 설교 가운데 들은 하나님을 직접 내가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에 야성이 생깁니다. 우리의 영성에 야성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읽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의 영성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정말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는 성막 가운데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라는 것이죠. 성소에만 머물지 말고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나를 좀 경험하라고, 나를 좀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위에서부터 휘장을 확 찢어버리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보고자 했던 그 주의 영광은 그냥 어렴풋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말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그 본체가 자기 앞에 보여지기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얼굴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본체의 모습을, 뒷모습을, 등을 보게 해주십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본체를.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들림받아 갔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랍들이 한쪽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한쪽 날개는 발을 가리고 한쪽 날개는 날면서 여호와를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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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서랍들조차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살짝이라도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해서 간구했던 오늘 본문의 내용, 그 내용은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 내용은 몰랐지만 교회 나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몇 번 간증을 드렸죠. 제 신앙 초기의 간증. 저는 통영시골에서 잠을 깰 때면 마하바냐경, 천수경, 반야신경, 마하바냐바라바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버지께서 틀어놓은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불경을 들으면서 깨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9월달 둘째 주 수요일 친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리고 믿기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나간 그 순간부터, 그 다음날부터 그 친구를 따라 새벽 기도, 매일 수요 기도회, 금요 철학, 토요일 학생 성경 공부, 토요일 교회에서 자고, 새벽 주일날 새벽부터 해서 어른 예배, 학생 예배, 저녁 예배 풀타임을 해서 주일 저녁에는 파김치가 되어서 그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기를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했을 때,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웬만한 사람 썬데이 주일만 와서 말씀 듣는 것보다, 말씀 듣는 사람의 분량 한 1년치, 2년치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매일 듣고 성경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 머리까지는 들어왔는데 여기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순간순간 야, 이러다가 내가 지금 이상한 대로 내 인생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속는 거 아닌가?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 깊은 곳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 만나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특별히 그때는 부흥회도 참 많이 했죠. 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 믿음도 없으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제 앞에 좀 나타내 보여달라고, 깝깝해서 미치겠다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직접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까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가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달라고,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을까요? 예, 보여주셨으면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뵀죠. 죽은 거죠 이제. 예. 오늘 그렇잖아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그때 안 나타나시기 다행이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청장 제 앞에 나타나서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을 때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을 수없이 저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속에 막 불이 일어났어요. 불이. 고난을 당해도 할렐루야 외치고, 너무 불이 일어나서 고3 때 천수경, 반야신경 털어주었던 그 집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성경 다 불태워지고 한밤에 쫓겨나서 그 스토리 이야기 한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부인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철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세월이 하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나고 목사가 되어 있는 지금 여전히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리고 있는 3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는 제 속에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제 신앙이 점점 고목화되어 가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신앙서적 맞습니다. 좋은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을 읽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들의 설교에 나오는 그 목사님을 들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마치 만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다시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즘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고목처럼 변해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으로 만족해버립니다. 신앙서적에서 읽은 하나님으로 만족해버립니다. 설교에서 들은 하나님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만나지도 못했는데 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해버리고 들은 하나님을 내가 마치 만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죄 유혹이 올 때 피 흘리까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오면 바로 뱉기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해야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으로 본 하나님,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 체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이 귀로만 하나님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욥은 꽤 괜찮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손으로 만지듯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난 이후에 욥은 그냥 괜찮은 차원의 신앙인의 차원을 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앙인입니다.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제약된 세상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읽은 하나님으로는 안 됩니다. 들은 하나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읽은 그 하나님, 설교에서 들은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야 치고 올라가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험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쭉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마무리했을 때 마태복음 7장 28절에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무리들의 반응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놀랐다고 표현합니다. 무리들이. 근데 놀랐다고 하는 그 표현에 사용되어진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놀라는 수준의 놀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 아니에요. 그 놀랐다고 표현하는 그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기 자신을 잃었다입니다. 얼마나 놀랬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 놀라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을 성경들은 번역본들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정신을 잃었다, 위압되었다, 깜짝 놀랐다,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다, 어리둥절한 경위에 깜짝 놀라, 압도되었다, 이렇게 어역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놀랐다는 그 표현이 시제상으로 보면 잠깐 놀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람이 한동안 지속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를 잃어버리고 멍하게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너무 놀라면 정신이 나가고 혼쭐이 나가서 그냥 멍하게 있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마쳤을 때 그 가르침을 받았던 무리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이 무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어안이 벙벙하도록 압도되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가르친 메시지는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이신 본인 자신에게서 나오는 메시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지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늘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바다도 잠잠해지고 병자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이 해석해 놓은 그 사람의 말을 근거해서 끄집어 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그 권위가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움을 할 때 우리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준 그 힘으로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마쳤을 때 무리들이 보인 그 반응을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고 그 반응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보다는 서기관에 가깝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보여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있죠. 그래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놀라운 은사가 임하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수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읽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될까요? 목사만 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를 갈망해야 될까요? 목사만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성경에 읽은 하나님, 설교에서 들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될까요? 목사만? 아니요. 오히려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영적 전쟁에 더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교회에 있잖아요. 제가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고민합니까? 아니요. 전쟁으로 치면 저는 후방에 있는 겁니다. 후방에. 여러분은 최전방에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더딥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띠띠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띠띠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띄워져 있어야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말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띠띠운 그 능력이 띠띠워져 있어야 세상이 감히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띠는 언제 띄워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때입니다. 읽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때, 들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직접 체험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띄우신 그 능력이 띠띠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세상과 싸우면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에 치명상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떤 사고와 사건을 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꺾이고 하나님을 위한 그 열정, 신앙의 열정의 날개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날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독수리는 본성상 걸어 다닐 때도 있지만 창공을 비상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본성이. 그리고 신체 구성 요소도 창공을 확 날개 펴고 비상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본성과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창공을 비상하도록 갖춰져 있는 독수리를 할지라도 날개가 꺾여버리면 그 본성대로 날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떤 본성요? 위의 것을 쫓아서 날아오르도록 하는 본성을 허락하셨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서 비상하도록 우리 속에 그 새로운 본성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우리가 원치 않았던 사건과 사고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날개가, 영성의 날개가, 열정의 날개가 탁 꺾여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날아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개가 언제 회복될까요? 그 믿음의 날개, 열정의 날개가 언제 회복될까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직접 체험할 때 꺾어진 그 날개에
믿음의 날개가 다시 돋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힘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힘이 부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어 했던 이유, 하나님 직접 체험하기를 원했던 이유도 모세 속에 있었던 믿음의 날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날개가 완전히 확 꺾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아론과 남아있던 백성들이 막 다 끄집어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난리법석을 떨었던, 그래서 내려와서 막 다 죽이고 깨부수고 했던 그 금송아지 사건요.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정을 다 그냥 한순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가고자 하는,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적거구리 흐르는 땅까지 인도해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모세 속에 있었던 그들을 잘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자신감의 날개를 완전히 꺾어버렸던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모세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날개도 완전히 꺾어져 버렸어요. 위에 읽어보시면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데도 모세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상태가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는 짐 바깥에서 자기 텐트를 가지고 나와서 텐트를 치고 그곳을 해막이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독의 시간을 가집니다. 고독의 시간. 그 고독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회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한 페이지만 넘기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여러분 가진 성경 한 페이지만 앞쪽으로 가면 되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와 대면하여 모세가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뭐가 어떻게 된 거죠? 그럼 앞에 회막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본 것입니까? 안 본 거예요. 그가 짐 밖에 친 그 회막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구름이 임했지요. 구름이.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치 친구와 대면하듯이 그렇게 대면했다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 얼굴을 봤으면 죽었지요. 친구 얼굴 보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고 이야기했으면 오늘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죽었을 겁니다. 못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세가 회막에서 그렇게 얼굴을 못 보더라도 그렇게 너무 하나님과 친밀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구름이 쫙, 하나님 임재 상징인 구름이 임하고 그런 목사가 벌벌 떨고 엎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 벅차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경험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꺾인 믿음의 날개, 열정의 날개가 펴지지 않는 것을 모세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체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구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구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본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34장을 넘어가면 모세가 이제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한 그 돌판을 다시 다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주 40날을 다시 금식합니다.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할 때 이스라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모세 속에 꺾였던 그 모든 날개가,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남으로 해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의 소망이 꺾인 분 계십니까? 믿음의 날개가 꺾인 분 계십니까? 열정이 꺾인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서적에서 읽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읽고 신앙서적에서 읽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에서 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만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를 갈망함이 차고 넘쳐서 그 하나님을 직접 우리 속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었고 꺾였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죽게 가까이 날이 끄소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말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말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말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말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말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은 설교에서 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읽은 하나님, 들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직접 체험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띠띠우신 그 능력으로 띠띠움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죄악에 물끌려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설교에서 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어가는 고목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죽어가는 우리의 신앙, 고목이 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새싹이 돋아나고 믿음의 새싹이 돋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갈망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체험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체험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꺾였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도록,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띠띠워 주신 그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판판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서기관처럼 읽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던 선지자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 설교에서 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들은 하나님, 읽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실제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능력으로 띠띠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함으로 우리 속에 죽었던 삶의 소망, 꺾였던 믿음의 날개, 열정의 날개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그 본성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새로운 본성대로 하늘을 향하여, 위의 것을 향하여, 영원한 것을 향하여 비상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